예수로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 은혜 평생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예수하고 죽도록 예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4절, 창세기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프라 떼더라. 아멘. 힛데겔이라는 열매로 우리 함께 계속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의 소원이 없는 사람 없겠지요.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잘 되는 거지요. 성공하는 거지요. 행복하게 말년을 살아가는 거겠죠. 학생들은 학업에 좋은 성적 얻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저택까지 짓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꿈일 것입니다. 꿈이겠지요. 소원이겠지요. 회사원은 뭐예요? 좋은 보직, 좋은 월급. 또 사업하는 분은 사업의 확장, 성공, 그래서 재화를 극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소원인 것입니다. 농부는 왜 피땀 흘리며 여름에 일하지요? 그 떼양볕에 쉴 짬 없이 숨을 허덕이면서 길성합니다. 왜 그러냐? 가을에 풍성한 들판의 황금 물결의 결실을 기대하며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만약 가을에 곡식단에 열매가 없다, 그 농부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공허해지겠습니까? 가을의 결실이 어떤 패농이에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그 영적인 패농, 그런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힛델강이라는 의미, 결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힛델강의 에덴 동산을 휘감고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초목을 키우고 들판에 곡식을 키우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먹고 마시고 아담도 그물을 마시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힛데겔은 결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예수까지 주시고 생명 주시고 시간 주고 건강 주고 재능 주고 다 빌려주셔서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네가 얼마나 예수 잘 믿었냐? 열매 가져와라. 네가 정말 진실로 봉사했느냐? 그러면 그 열매 좀 가져와 봐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인 변화, 성경을 통해서 내면에 대한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열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열매 없으면 마지막에는 도끼를 들어 뿌리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가지를, 찍힌 가지를 불사에 내주고 불타게 만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는 정말 맺어야 되고 안 맺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감나무는 감나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젖어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내면의 인격의 변화, 그저 풍성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격이 변하고 그래서 성질이 변하고 나의 인생관이 변하고 삶의 철학이 변해서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으로 변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지난주일에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었고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화평에 대해서 저와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이것은 이타적인 사랑. 다 보면 내 중심인데 이타적인 사랑. 이게 바로 사는 길. 사랑을 풍성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보다도 남을 먼저 배려할 때, 아내가 남편을 먼저 배려할 때, 남편이 아내를 먼저 배려할 때, 목사가 교회를 먼저 배려할 때, 이런 때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폭발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은 기쁨이에요. 세상의 성공도 기쁨이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기쁨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성공하는 그 기쁨, 신앙의 기쁨, 영성의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 그래서 바울 선생은 두들겨 맞고 온몸이 린치를 당해서 눈을 뜰 수가 없고 몸이 뒤틀어져 있고 피부가 갈려 쓰리고 성경처에서 깊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님의 고난에 대한 흔적을 가진 것을 감격해, 내 사랑하는 주를 위해서 나도 애쓸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격하고, 고난받고 욕받고 저주받는 하늘의 상급이 큰 것을 바라보고 그는 그 쓰라린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고 기도했고, 온 죄수들이 듣는 귀한 일들이 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울을 보고 우물을 흔들어서 그를 자유케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늘의 기쁨을 누린 자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저는 어떤 병도 다 이깁니다, 여러분. 병이 왜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암병도 마음에 기쁨이 온다. 신앙에 기쁨이 있다. 믿음에 기쁨이 있다. 영성에 기쁨이 있다. 그 암병이 떨어져 나가는 희락의 위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부부지간에 화평해야 되고 성도지간에 화평해야 되고 공동체가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제물이 되어야 돼. 하나님도 거룩함과 화평 없이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이랬었습니다. 화평이 아닌 것은 요란이요 소요요, 그것은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가는지 피스메이커가 돼요. 어떤 사람은 어느 단체 들어가는지 트러블을 만드는, 싸움박질 만드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내 성격 중에 정말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쑥대밭을 만드는 성격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기체예요. 심장, 배, 위장, 엉팥, 췌장 한 기체로 엮어지는 하나도 잘라낼 수 없습니다. 원수마귀는 계속 분리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이 병들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이 화해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이른 것입니다.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찌한데 화목을 힘쓰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짓밟힘을 받고 내가 이꼴을 내려놓더라도 화목한 일이라면 누가 책임져주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생활 하셔야죠. 하늘나라만 천국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화목을 힘쓰면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으며,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하나 되도록 힘써요. 적은 일 때문에 여러분, 적은 빈대 문제 때문에 초간 삼간 태우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셔 여러분 죽어갑니다. 빈대는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빈대는 몸에 이로운 이충이하고 해충이에요. 병을 나요.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빈대는 제거해야 돼요. 마땅해요. 그렇지만 빈대 없애겠다고 초삼판을 불태우는 미련한 짓들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으로 제거해야지. 초가삼칸이 불타버리는데 빈대 없어진 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화평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는 화평의 교회가 돼요. 한 사람도 반목한 사람 없어야 돼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아무리 제가 위로워도 화평이 금가고 깨어지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옳은 일에 숨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서로 화평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좀 화가 나서 싸워도 금방 화해해야 됩니다. 금방 화해해야 돼요. 끝까지 오르지 말고 병들어요. 이러고 있는 사람 결국 병듭니다. 자기가
빨리 펴버려야 돼요. 여러 있는 사람 당뇨 걸리고 암 걸리고 신경통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펴야 돼요. 자기 신수를 생각해도 이걸 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영육으로 자유함을 받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올해 참음에 대해서 또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희대강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우리가 여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아주 저도 좀 어쩌면 좀 지루한 정도의 지루할 정도.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매물면서 반복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올해 참음에 대해서 주님도 반복시킵니다. 올해 참음 바로 뭐 인내요. 인내. 사람이나 동물이나 성장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애들이 다 크나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들 야구 선수 만들겠다 나누고 금방 야구 방명이 빌려줘 보세요. 걔가 야구 방명 들 수가 있겠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 급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쉽게 획득하는 것은 쉽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에 청금하는 복권, 로또, 벼락 맞은 사람들, 잘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저는 못 봤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남이 갖고 싶은 로또, 돈벼락 맞았는데 다 망해버리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금방 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저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급하면 언제든지 망합니다. 마귀는 항상 조급증을 줘요. 저도 성질이 급해서 탈인데 실수할 적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조급하게 합니다. 급하게 빨리. 그래서 안 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엎어졌다 자빠졌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꼴물건처럼 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조급하게 만들어서 폭발하게 만들고 화내게 만들고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그래서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미연구 볼품 없도록 만드는 그런 작태를 만들어내는 이 조급증을 원수마귀의 작품인 줄 알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내 성품에서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웃나라 왕으로부터 극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뭔가냐? 맹훈련된 그날에서 가장 특출한 명품, 명견, 사냥개 2마리 받았어요. 알렉산더는 사냥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선물 받은 거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한데 토끼가 나타내도 보고 사냥개는 토끼 보고도 물끄러미 살고 본치기만 쳐다라. 아니 이 친구가 나를 희롱하는 건가? 아니 먹잇감이 나타나면 빨리 가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본체도 안 차고 딴짓 하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화가 나가지고 칼 뽑아가지고 그냥 목을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옆에 있는 왕에게 전해갔을 때 왕이 사슬을 보내가지고 폐하여 그 명견 그 우수한 사냥개는 토끼를 사냥하기 위해서 훈련된 사냥개가 아닙니다. 그건 호랑이나 사자를 잡기 위해서 훈련시킨 사냥개지요. 만약 호랑이가 났다면 당장 왕을 위해서 목을 비틀어서 호랑이를 잡았을 겁니다. 절대 호랑이에 밀리지 않는 사냥개들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알렉산더가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조급하면 언제든지 망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조급하게 결정하면 망합니다. 좀 신중한 것은 시간이 걸려서 답답한 면도 있지만 실수는 하지 않아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원수만 계속 조급하게 하나님도 조급하게 만들어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약속에 대해서 끈질기게 기다리는데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질이 급해서 뒤엎어버리고 나오는 경우 얼마나 많죠.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약속을 주셨으면 끝까지 기다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지 않습니다. 회전한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은 한 번도 은폐한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고 부도수표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능력 동일하시며 죽은 자를 살린 그 하나님 여전히 살리시며 홍해수를 가른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수를 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수만 자꾸 우리가 조급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29절 말씀 가보니까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을 나타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같은 그 유명한 사람도 조급함으로 그 유명한 사냥개를 맹견을 단칼에 죽여버린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급함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송두리째 깡그리째 여러분 뒤엎어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가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 방법으로 일 처리하려고 그러면 내 수단하지. 물론 내가 할 것은 나 해야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할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해주시 이 말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다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찬스가 없어진 것, 그 여종 하갈을 데다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가정에 자식은 가졌지만 가정에 불화가슴이 있고 중동의 화약고 지금 세계 대전의 화약고 노릇을 톡톡히 하는 것이 중동 사건인 사태인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그런 거 상황이 급해도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현대의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요? 조급증이다. 급해요. 참지 못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참지 못하는 것, 조급하는 것, 성질 급한 것, 이것은 마귀의 정이다. 마귀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는 더 극단적으로 그런 성품은 바로 마귀 자체다. 마귀 본질이다. 아주 직격탄 날렸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마다 하나님께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 쓰십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정검처럼 훈련하고 단련한 13년의 종살이 억울한 감옥살이 누명 뒤집어 쓰고 희망이 없는 감옥 속에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형제들과 어머니가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 환상과 꿈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그 13년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민족의 해방에 40년을 미련 광야에서 기다립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후계자 40년 동안 모세를 따르며 후계수가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40년 동안 기다려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보고 안 되고서 낙심해버리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믿어도 소용없고 충성해도 소용없고 신앙생활도 소용없다. 원수막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축박을 다 깨트려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조급한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5장 7절 말씀에 가보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 세상 끝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약속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같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지키고 흔들지 말라. 인내함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인내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를 배우십시오. 인내는 쓰나 그러나 열매는 달다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인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이성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참을 수 있는 참을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노력하고 성령 충만을 하나님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이 자비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다. 탁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자비.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 긍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예수에게 심판을 내리고 우리의 죄를 거기에서 다 탕감시킨 다음에 예수의 피를 흘려 그 죄값을 우리의 죄를 탕감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가 우리 위해서 탕감시켜 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믿으면 너는 죄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이 신분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에서 된다. 사랑의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던 말짱 거짓말. 형제부터 사랑하라.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자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 상대방이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손해를 주고 모독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 얘기를 할 때 감정이 폭발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입장이면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감정을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자비를 실천하는 첫 출발점이에요. 왜 저럴 수밖에 없는 성격의 표현을 나에게 아프게 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환경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상황에 들어가서만 생각해보면 나도 그 상황에 들어가면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나도 부족한 자야. 그래서 이해하고 그렇게 나에게 공격하고 나에게 위해를 가는 사람을 오히려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해주는 마음 생기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자비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보복하지 않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자비라. 그는 나를 뺨을 쳤지만 난 뺨을 치지 않는 거야. 그는 나에게 손을 삐었지만 난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손을 삐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자비의 말. 내가 당하는 거야.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비의 열매야.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청년이 강도만 낳고 죽게 되었잖아. 레위인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지나가 버렸었어. 그러나 사마리아는 가면서 지나갈 수 있는 위험한 산골짜기에 자기도 강도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주구하고 신음하는 그 친구를 놓고 가면 그 친구는 거기 죽게 된 거야. 내가 만약에 저런 입장이 되었다면 여기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 목숨을 다해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나도 절장되면 도움 구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도움이 있어야 사는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저런 강도만 왔다면 누가 도움 줘야 내가 살지 않는가? 그래서 사마리아인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 생각하고 위험도 있고 자기의 스케줄도 있고 자기의 여행 모든 그런 정말 약속도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지체하고 사람을 치료하고 낙이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고 그런 다음에 경비도 부담해주는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 친구라.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자비는 바로 뭔가 하니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그 사람 나에게 아무리 약하게 돼도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때 먹일 수 있는 긍휼에 의신 자비의 마음, 병들었을 때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비의 마음, 병든 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 그 열매. 옥에 갇혔을 때 가서 그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모든 사람이 배관시하고 모든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너의 친구라는 것을 보여줘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자비. 네가 죄졌기 때문에 마땅한 거야. 너는 범법자야. 범법자는 죄값을 받아야 마땅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베풀고 상대방에 대해서 죄를 죄로 다루지 않고 실수를 실수로 다루지 않고 그에게 정말 불법을 불법으로 다루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감싸는 것이 바로 자비라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인간은 하기 힘들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성품을 발휘할 수 있게 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분내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을 했다. 경우의 틀니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그래도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자비와 긍휼로 그것을 극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가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은 모두 나귀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섬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끝까지 죄를 죄로 다루지 아니하고 그에게 정말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써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저절로 맺히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 저절로 맺힌다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인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노력해야 돼요. 가지에 붙어있다는 것은 인격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섞여있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 받아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주변은 불순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자비를 바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나폴레옹 시대 군법을 2번 어긴 아주 불량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어서 이 소식을 듣는 어머니가 그 나폴레옹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사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 장군이 얘기하기를 당신 아들은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무서운 군법을 2번이나 범해서 더 이상 군대 질서를 위해서는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폐하, 제 아들이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자비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자비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건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자식을 폐하에 관대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어미의 가슴 아픈 이 탄원을 들으소서. 아들에게 감량을 하든지 사형변제를 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렇게 웃었을 때 나폴레옹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가시고 하나님 만약 우리에게 악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선을 가지고 심판하셨다 그러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남은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하늘에 계속 여기에 집중한 노력하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양선의 열매는 것입니다. 착함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내면의 착한 것, 인간의 착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으로 변한 하나님 성품의 착함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곧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선인 것입니다. 인간의 가식이 없어요. 진실해 순수한 것입니다. 이런 열매 하나님이 착한 열매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주님께 우리가 창조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함이라는 거 바로 뭐니 불의하지 아니함인데 이 착함이라는 것은 바로 뭐니 자기 양심에 바로 신앙 양심에 바로 양심도 도덕 선생의 양심이 있고 도덕놈의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 가지고는 절대 양심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신앙 양심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야. 이 양심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질고 친절한 태도 이게 바로 사랑. 악하게도 어질고 친절한 태도. 그 정도 관리 잘하는 거. 여러분 아이 많이 하죠. 2차 세계 때 유대인 600만을 깨친 챔버에 집어넣는 일에 아주 히틀러가 공신을 했더니 그가 2차 세계 대전 동안 도망쳐서 칠레가 사라졌어요. 15년 만에 그 이스라엘의 첩보부대에서 그 신문이 발간되고 압송되어서 예루살렘 와서 방탄 유리막 속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600만 학살한 것에서 제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봤다.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양심이 가치가 없습니다. 깜짝 놀랐고. 그도 그럴 것이 내 자녀가 너무 어지르게 가정에 와서 아버지 노릇 참는다. 동네에 가서도 사람은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사람. 근데 그 양반이 그러함에도 600만을 깨시 청구해 주겠는데도 양심이 가치가 없다. 죄책이 없다.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 나는 공무원입니다. 나는 공무원이 국가의 명령에 충실하게 나는 복종해야 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책임. 난 거기에 성실했을 따름입니다. 성실을 따르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계획이 있었을 때 가스 찬부에 집어서 학살시키는 건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600만 죽을 때 곤봉으로 쳐 죽이고 칼로 찍어 죽이고 총으로 쏴주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한순간에 그냥 지식돼서 죽게 하는 거. 난 그들에게 죽음도 정말로 고통 없이 죽게 한 그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진실했다는 겁니다. 이런 양심이 아니라 이런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은 인간 도살자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선언하는 것은 신앙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 양심에 비추어서.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10절 말씀 가보니까 너희가 저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저는 어둠이었다.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에서 어둠에 비춰서 지배받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은 세상에 와서 너는 빛이 되었다. 빛의 열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름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름과 진실함. 이건 다 신앙의 양심에 비춰서 착함, 신앙 양심에서 비춰 의름, 신앙 양심에 비춰서 진실함. 아프리카는 사람만 안 보면 나무 물건 집어가도 도둑질이야. 도둑질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 양심에 비해서 진실해, 의로워야 돼. 그래서 주를 기쁘게 하며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오늘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결정하고 누가 나에게 정말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정말 불이익을 주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도 정말 보복해야 될 것인가, 그가 나에게 행한 것만큼 나도 갚아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서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요. 뚜껑이 막 열려버립니다. 그 세상에 절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할 것은 바로 뭐냐? 이게 정말 뚜껑 열리면 그래서 내가 보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냐? 주님이 기뻐할 거냐? 아니면 내가 힘들어 참고 그 사람이 여전히 선하게 대하고 여전히 의롭게 대하고 여전히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인데 그 열매가 주님이 기뻐할 것입니까? 아, 주님이 그 열매 기뻐하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혀를 깨물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 열매가 어디서 귀한 열매예요. 그 열매가 주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귀한 열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정말 신앙의 열매를 맺어 그날 함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악한 행실을 하면서도 선을 보여주며 저담대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에요. 그게 바로 그 사회에 마치를 내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믿습니다. 명망상에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살았다 하나 죽은 자 사대교회 교인처럼 되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없으면 죽은 자.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덕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9가지 열매, 덕스러운 열매 맺지 못한다. 그건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여 귀신 쫓아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데 난 도무지 널 알지 못한다. 주님이 이랬는데 지금 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 신앙의 변화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멸시만,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코너에 몰려있어요? 열매가 없어서. 값싼 십자가의 구원을 도리만 붙잡고 열매 없는 그런 신화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예수님께는 신앙의 생활, 행위, 열매 맺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영향을 끼치는 이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주님 잘했구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인내 열매, 불쌍히 여기는 열매, 남을 동정하고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남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사원으로 친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핏대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예수를 근본으로 잘 믿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고난, 역경, 멸시, 천대 속에도 참고 견딤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배우는 저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으로 성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해 주를 섬기는 열매 있는 저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